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가? 예.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 가졌던 두려움은 내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 어떠한 그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선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인간인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리움 받은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의 미래, 영원이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향해 예정되고 선택되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을 조사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일하고 있냐 일하고 있지 않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생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을 향해 택함받은 자로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인지,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있는지 이런 외면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빈거는 내 안에 예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꿈틀대고 일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불림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일하고 계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단지 신비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빈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살도록 저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에게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택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저의 사후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요소에 어떤 엑스팩터가 더해지면 답이 나옵니다. 구원으로 확정된 미래인지 또는 구원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 엑스팩터는 뭡니까? 바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의 생명 여부입니다. 그 엑스팩터입니다.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의 생명. 이 엑스펙타는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거룩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큰 미래, 즉 저희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거쳐나가게 되고 큰 확신이 임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제 마음엔 염려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저의 영혼을 무겁게 하기에 충분한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저의 여생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후회 없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 질문을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데 리더로서 나는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염려와 무거움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은 다양한 요인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이 좋아서 높여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과격한 선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어느 지혜자가 했다면 그의 말에 반박했을 겁니다. 이건 너무 과격한 명제입니다. 어떤 연설가가 했다면요, 아마 냉소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단정 지을 수 있냐? 근데 여기 이 과격한 선언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요인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요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이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릴 때요, 우리는 영원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높여지고 낮아지는 문제, 바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금수전에 흙수전에 온갖 원망 가득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높이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예언적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2별을 낮추기로, 바로 그 가족들을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일은요, 요셉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예측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 프로젝트를 잘 풀어서 하나님이 야 전망 좋은데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형제들의 배신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그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도, 다시 말해 시편 75편에서 얘기하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벌어진 일들, 즉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 벌어진 일들은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요셉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을 세우기로 정하셨고요, 그 정하신 뜻 안에서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요. 그 모든 사람들의 악의와 공교로운 불운도 다 모여져서 요셉을 정시 적재적소에 세우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아멘. 요셉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세우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묘한 게으름이나 또한 태만이 또는 무력감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목사님,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미리 결정하셨다면 내가 뭔 짓을 하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염려해봐야 별 소용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성공으로 선택하셨고 누구를 실패로 선택하셨는지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분의 예정과 예지와 섭리는 우리에게 감춰진 신비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 몫의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니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명백한 우리의 몫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내가 택함 받았나 택함 받지 못했나, 내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자꾸 긁어보려 하고 궁금해하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나 수고는 뭡니까? 수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들,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수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고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일을 집중하여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염려와 수고는요, 다른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부덕의 뿌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수고는요, 태만과 수동성을 깨뜨리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타난 것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세의 문제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는 우리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택하심은 정확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동인과 에너지가 되어 차이를 만들어내는 엔진이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남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취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취향에 맞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로 말미암는 성령의 숨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택함 받음의 결과로요. 그리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신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목말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들게 합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의 징후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목마름과 열심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저 미래의 신비를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우리의 몫을 분명히 넘겨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갈망을 주입하고요, 그 목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고요, 그 목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우리 몫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이라는 신비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라는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난 일을 통해 그분의 선택에 대해 충분한 시금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휘파람을 불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목말라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분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자는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찾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미래에 예정된 천국에서 휘파람을 불어주시고 계실 때 주님이 미래에 우리의 확정된 구원과 천국이라는 미래 위에 서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영혼에 휘파람을 부르시고 택함과 예정으로 초청하고 계실 때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걸어나가는 오늘의 삶을 향해 움직여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 땅의 이 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이들은 낮추려고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은요, 사실 말씀을 통해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영혼으로부터 택함받은 열매를 나타내듯 성공의 미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미래, 하나님이 높이시는 미래에서 택함받은 그들은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지혜 앞에 겸비한 마음,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승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사회적 유리 천장에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면요, 그 유리 감옥 속에서도요, 와신 상담하며 오히려 그것을 성숙과 변화의 도약대로 만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그 부당한 대우도 하나님의 승진으로 인도하는 프로모터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택하심과 주권을 꺾을 수 있는 이 땅의 부당함은 없습니다. 그 땅에 그분의 세우심을 꺾을 수 있는 이 땅의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세우심이 오늘, 그분의 택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공을 향해 예정하셨던 증거는요, 내가 귀인들을 만나서 인맥이 넓어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던 증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목말라 하는 심령을 그 중심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지혜를 목말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안 풀리고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우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성공의 미래를 향해 날 준비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건 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망조입니다. 지혜를 목말라 하는 건요,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혜를 목말라 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성공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려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모든 범사의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분 계십니까? 여기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현장에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은 택함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지혜가 부족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뭡니까? 더 이상 나의 추측이 역사하지 않는 삶의 스테이지를 만날 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 내 깜냥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잡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관계가 내가 생각한 동선과 반대로 갑니다.
자녀 영육이 내가 그렸던 그림이랑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내가 삶의 핸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핸들이 장난감 핸들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야?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침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깜냥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자꾸 사고만 납니다. 하나님, 재정 운용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의욕대로, 내 그냥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는데 하나님 지혜가 진짜 필요하네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관계 내 잘난 맛에 막 밀어붙여 봤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를 인용한다면요, 실패의 왕소금을 꾸역꾸역 먹어본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말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비한 구원에 대한 예정의 방정식을 기억하십시오. 그것과 같습니다. 성공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플러스 X는요, 예정된 하나님의 높이심, 좋은 성공이란 결론을 갖게 됩니다. X팩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목말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불어주시면 오늘의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목말라는 마음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택함받고 불림받은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겠지만, 마귀의 음모가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 모든 걸 이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엑스펙타를 가지게 됐을 때 영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지혜를 은보다 금보다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그 지혜의 가르침을 원하고 지혜가 제시하는 길이라면 내 이전의 삶을 분리수거해버리고 응답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기로 택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적인 미래에 서서서 오늘의 당신에게 휘파람을 불고 계신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쯤에 잠언을 읽다가 그 강렬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지혜, 좋은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목소리, 그 지혜에 대해 읽다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원했습니다. 성경을 끌어안고요,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요,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값을 치르라도 그 길을 걷기 원하니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이 제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갈망은 저의 미래의 성공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치고 미끄러지고 있다면 저는 자만해진 겁니다. 자만은 패망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초청을 받고 지혜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과 가르침에 맞추어 내 삶을 수정하고 훈련해가는 자들, 그 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그 지혜의 목소리 듣기 원하며 그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이면 변화의 값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계층의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산의 부족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부당함도 그들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 제 마음속에 잠언 말씀을 통해 휘파람을 불어주셨던 주님의 휘파람 소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휘파람 소리가 여러분에 들려온다면 그것은 제 감화력이나 설득력의 문제가 아닌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며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값을 치러서도 그 지혜를 향해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에고를 요구하면 에고를 내어놓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게으름을 요구하면 게으름을 내어놓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고집을 내어놓으려면 고집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돌을 깨듯이 임하고 있다면요, 그건 사람의 연설이 아닌 여러분의 미래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휘파람 불어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지금 응답하십시오. 휘파람 소리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온다면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십시오. 다음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후 찬양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구하십시오. 그 하늘의 지혜를 향해 깊게 파인 저수지처럼 파여진 갈망의 심령에는요, 하늘의 지혜의 음성들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지혜의 길들이 모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지혜 없이 살아왔던 미련함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미련함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미련함들을 고집하고 보물단처럼 안았던 나의 시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미련함들을 분리배출할 쓰레기로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에 오늘 주실 일은요,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실 일은 오늘 내일같 출근했더니 승진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연봉에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래의 높임을 향해 데려가고 계시다면 오늘 지혜를 향한 깨어진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동아줄을 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지혜는 서브스턴스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지혜는 단순한 무용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지혜는 있으면 보이고요,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지혜는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받고요, 받은 자는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지혜가 누군가에게 오면요, 그 지혜는 할 수 없는 저 영의 깊은 곳에 오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먼저 여기에 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 강사 목사님들을 다른 데서 안 기다려요. 인천공항 가서 기다립니다. 글로 들어옵니다. 미리국 아니면요. 지혜는요, 일로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입구는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은 그냥 보이는 겁니다. 지혜가 먼저 오면요, 언어부터 길들입니다. 언어에 지혜가 길들여진 흔적이 없으면 지혜가 아직 착륙을 안 한 겁니다. 그 삶에.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게 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지혜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장악해야 될 영역은 언어의 영역입니다. 삶이 지혜로 가득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말의 지혜가 생겨야만 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배 전체의 방향을 주관하는 키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작은 나룻배도 거대한 항공모함도 배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에 화해하는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언어가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말을 걸고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다루시는 게 바로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ABCD 안 배운 사람 영어 못 배웁니다. 지혜로운 언어 배우지 않으면 지혜 못 배웁니다. 이는 마치 말의 방향을 타는 말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이 우리의 언어에 지혜가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너무 정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는 그를 판단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해 아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0분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죠. 제가 그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기억나면 그 일이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제 안에 그의 인생을 향한 성령의 애통케 하심이 왔어요. 제가 밥을 먹다 말고 그 인생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 지혜 없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고생길이 훤히 보였어요. 여호와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생명의 사이클, 복의 사이클, 생명의 수레가 뭐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정련되지 않은 언어면 저 입에서 마귀가 저 입을 사용하면 저 입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복도 태우고 관계도 태우고 성공도 태우고 다 태워 먹겠구나.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사실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가장 모르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저는 압니다. 그가 실패의 왕소금 속에서 그것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어둠 가운데 두지 마시고 지혜의 불을 켜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하셔서 시작하실 공사가 바로 언어 공사일 겁니다. 그 입에 지혜의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하다란 말은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제어되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재갈 물려지지 않은 야생마도 고민거리지만 죽어가는 말도 고민거리입니다. 말을 제어한다란 뜻은요, 말씀드렸듯 나오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입에 지혜의 검열 장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필터링이 안 된 물 마시면 건강 망칩니다. 필터링이 안 된 정보들 취하고 그것에 기초해 인생 살아가면 오도하고 오판하고 망합니다. 그와 똑같이 필터링이 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의 사이클을 태워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태웠어요? 내가 태운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필터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걸러질 것이 걸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지혜의 필터 장치가 장착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특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브레이크다운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청, 언어는 습득의 통로이지 과시의 통로가 아닙니다. 바로 경청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경청을 배운 사람은요, 경청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바로 지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려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배우려 하는 마음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데 바쁘기보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듣기에 바쁩니다. 지혜는 말해야 될 대상과 들어야 할 대상을 구분하게 도와줍니다. 지혜는 말해야 되는 때와 들어야 되는 때를 듣도록 구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는 말할 장소와 들어야 할 장소를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요, 말해야 할 때 가만히 있고요, 들어야 할 때 말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만남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전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만남들을 통해 너를 가르치려 한다. 그러니
만남들이 열릴 때 들으려고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워야죠. 두 번째로 다양한 경험들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확장하는 차원의 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들입니다. 피드백 등이 우리의 현좌표를 알게 되고 바로 넥스트 스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보와 가르침들은요,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귀를 닫으십시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가르침을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정보, 즉 다른 이들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간접적인 체험을 확장하려면요, 진정성 있는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막 허풍선이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여러분 오히려 자료가 왜곡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험생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누가 벌써 이거 끝냈고 이만큼 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얘야, 듣지 마라. 내가 보기엔 70%가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 듣지 마라. 너 페이스만 흐려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정말 진심인 사람들, 삶에 대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간접 경험의 지표가 넓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피드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대어인 줄 알았습니다. 고대 예의상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가치를 볼 때 이건 예의상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스 톡 투 유의 고대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의 영성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경청하고 들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북유럽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같이 있었는데, 제 막내딸이 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레고로 유명한 국가였기에 아이가 레고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레고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양이 레고로 있는데 조그매요. 까만색인 거예요. 그 제 아이가 물은 거예요. 7살짜리 그걸 들어서 제 눈에 대면서 아빠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아빠, 이 양이 왜 까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야, 그거 양 아니야. 그거 염소야. 근데 제 딸이 가만히 들여다봐도 아무리 봐도 모양은 염소 모양이 아니에요. 다시 제 눈에 들이대면서 아빠, 이거 양인데 왜 까매? 제가 쓱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쓱 스쳐 집어보면서 나라야, 까만 양은 없어. 까만 건 염소야. 그러니까 제 아이가 약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차를 타고 가는데 목장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둥, 그 목장에 까만 양들이 몇십 마리가 뛰고 있는 거예요. 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염소는 아니에요. 근데 까매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저를 찌르면서 얘기했어요. 아빠! 양이 까맣잖아! 제가 말했어요. 나라야, 저건 염소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양심의 가책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망이 들렸어요. 너는 언어를 배움의 통로가 아닌 너의 에고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의 에고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통로가 아닙니다. 언어는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기에 주신 통로입니다. 언어는 자기 표현의 통로이지만 먼저 언어는 배움의 통로여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 여행 동안 3번 제 아이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4번 한국 사람에겐 예언적 표지 아닙니까?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시작됐어요. 주님, 제가 경청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7살짜리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에고가 정확하게 걸린 거죠. 주님, 제 마음이 높아서 어떤 만남으로부터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경청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만남이 중요한 만남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행인으로 봤고요, 그들을 행인으로서 환대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요, 제가 경청의 가치의 발현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제 삶에 큰 영적 성장과 아니요, 영적 승진을 가져오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귀로 들어옵니다. 성공은 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여러분의 언어를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어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튕겨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기수가 에고라면 당장 그 기수를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수를 지혜로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경청의 지혜요.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의 언어의 기수를 에고로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지혜가 저의 언어를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저의 언어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경청의 심령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시작. 고통으로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성찰로부터 말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함께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은 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분쟁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노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고통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고통을 들여다보라는 알람 소리이고요, 고통은 필요와 결핍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성찰이라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성찰로 나아가기보다 네가 이렇게 하니 내가 화가 난다 라고 그 분노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즉시로 옮기는 걸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찰로 나아갈 자리에서 비난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분노 속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려는 마음입니다. 바로 slow to anger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일으킨 고통과 고통이 일으킨 분노를 비난으로 바꾸어낼 때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상호 합의의 언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합의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조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분노 속에 성찰하는 자들은요, 합의를 통해 성장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분노로부터 말하는 자들은요, 필요를 얻지 못한 채로 파괴만 일으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제 아내와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행을 내가 짜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스케줄 짜고, 내가 끌고 다니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휴가 와서도 이거는 업종 변경이에요. 가이드에 가야 돼,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서 그랬어요. 내가 가이드냐? 내가 가이드면 너가 여행 비용이라도 내야지. 내가 가이드인데 비용도 왜 내가 다 내고. 이게 뭐냐, 머슴이냐 내가. 이제 이런 종류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를 냈어요. 화를 막 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에게 변화를 요청한 거야. 너 뭐 좀 해라. 너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너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냐. 너 몫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널 돌아봐라. 이런 의도를 가진 말인데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가장 성찰을 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 비난하는 환경입니다. 아내가 성찰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가장 성찰하기에 최악의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쏴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방어를 하기 바쁘죠. 방어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격을 하기 바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와 반격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아내와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율은 택도 없고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제 아내와 제가 막 전쟁을 하는데 저희 불쌍한 세 딸들은 둘 사이에 벌어지는 그 결사항전의 탁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이러저러 해서 제 마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준아, stop.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여기서 한두 마디만 더 해도 너 평생에 중요한 부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전쟁하다가 수십 년 동안 싸울 걸 수십 년 동안 네가 살아갈 그것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 스탑! 입을 닫으면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성찰이 시작이 돼요. 성찰은 침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곧바로 성찬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막 개척하고 막 달리고 막 이거 시작하고 저거 시작하고 제가 막 뚫고 벌리고 이런 게 또 은사고 부르시면서 막 이거 뚫고 저거 뚫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고통인 거예요. 아이고 맨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뚫고 나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뭐 다 내가 혼자 하네. 이런 고통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의 옆에 같이 서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정말 내 옆에서 지지해줬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토의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와 함께 결정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발맞추어 걸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같이 걷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 필요가 큰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 필요가 고통이 됐고요. 그 고통이 여행까지 가서도 내가 짜고 내가 치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느끼니까 그게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모든 걸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끌고 나가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치고 외롭고 누군가 나에게 참여해주고 나와 함께 걸어주기 원하는 큰 갈망이 있어. 그 갈망과 고통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됐네. 여보, 내가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고, 함께 토의해줬으면 좋겠고, 지지해줬으면 좋겠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걸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레이저를 쏘던 아내의 눈에서 갑자기 꿀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가 좀 더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그냥 의지하기만 했네. 내가 좀 더 같이 할게. 미안해. 그리고 서로를 도닥거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필살의 탁구 경기를 보던 아이들의 마음에 이젠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싫어! 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나는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보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찰로부터 말하지 않고 분노로부터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불필요한 전쟁을 치루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시작.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찰로부터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을 사람에게 다 해버리면 부서지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과 말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 같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아들아, 밑바닥을 드러내지 마라. 밑바닥을 드러내는 언어는 정직한 언어가 아닙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 언어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정제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밑바닥은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밑바닥을 감당하도록 불림받은 사람 없고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밑바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우린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종종 변죽을 울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말을, 정말 하고 싶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던 말, 정말 필요한 말, 변죽을 울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은 뭘 나타냅니까? 그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개방시킵니다.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못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건요, 어떤 영역에 대해 말한다는 건요, 그 영역을 개방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 침묵한다는 건 그 영역을 닫아놓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개방되어야 할 수많은 내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적 이야기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말씀드리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안으로 노도처럼 찾아오사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의 클래식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 로드무비란 영화 장르가 있어요. 로드무비가 뭐냐면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게 로드무비예요. 제 인생이 로드무비 같아요. 여행하면서 참 많은 성장과 자기 발견을 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태리 남부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이태리 전체에서 가장 치안이 나쁘다는 도시를 지나게 됐어요. 그 도시를 지나서 1시간 정도 운전하면 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호텔을 예약한 곳이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거기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지나서 이제 호텔에 9시 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1시간 정도 더 빨리 호텔 8시 정도 들어가고 6시, 7시 전에는 그 길을 지나야 했었는데 GPS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그 치안이 아주 나쁜 도시에서 길을 잃게 됐고요. 거기서 밤 12시까지 헤맸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렌트해서 몰던 차는 정말 이태리 경차인데, 이게 거기 그 도시에 이제 마피아들이 많은데 혹시 마피아가 찾아와서 이렇게 주먹으로 차를 치면 뚫릴 것 같은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 차에 아내와 갓난쟁이였던 제 막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길을 잃었는데, 도시가 깜깜하고 거리가 음산하고 돌파구는 나오지 않고요. 도대체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건지, 이 길의 끝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운전을 하는데 제 안에 뭐가 울컥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울컥 올라와서 갑자기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아내에게 막 제 불안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아내는 그게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남자는 어떻게 길 한 번 잃었다고 이렇게까지 뭐 이런, 제 안에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을 했어요. 하나님께 딱 스위치를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께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막 말하는데요, 점점 언어가 변죽을 울리다가 제 중심의 언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뭐냐면 이 언어였어요.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서울에 유학을 와서 혼자 그 유학 생활을 헤쳐왔습니다.
그랬더니 개척을 시키시고 앞에 달리는 이도 없고 옆에 달리도 없는 이도 없는 길을, 그 숲속을 가는 것 같은 길을 암흑 속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휴가에 와서도 이렇게 길을 잃고 혼자 애쓰는, 아무도 돕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걷게 됩니다. 그렇게 막 말하는데 제 앞에 자동차 유리창에 이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helplessness라는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도움 없는 삶이라는 의미죠.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언어를 정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도움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도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helplessness입니다. 도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과 제 사이에 뭔가 문이 확 열려졌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 않았던 너무나 신선한 도우시는 분, 암흑 속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길 잃은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길에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의 임재가 그 열려진 문으로 밀어 닥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막 화를 내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우니까 아내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옆에서.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진행해서. 그래서 울면서 길을 찾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호텔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삶에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내게 돕는 분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목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되는지 남편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마치 처음인 것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미사오구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트는 언어가 우리 안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파구가 일어나는 참 언어가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강물이 우리의 언어를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일어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20여 년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심령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젊다 못해 어린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 손잡아 주셨던 그 지혜의 임재가 오늘 온 교인들의, 온 성도님들의, 온 가정들의 손을 잡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정된 미래에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찬양 가운데 그분의 휘파람 소리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마름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비춰주십시오. 지혜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일어납시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우리 그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지혜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의 은혜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지혜의 은혜가 이 시간 하늘에서 빛처럼 임합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 구하세요 그 지혜의 영을 구하고 들이키세요 주님 이 시간 지혜의 단비로 강림하세요 주님 나의 재정 생활에 주님 나의 부모 생활에 주님 나의 학업 위에 주님 나의 시간 관리 위에 주님 나의 커리어 위에 주님 나의 자녀 양육 위에 은혜로다 주님 나의 인간관계 위에 주님 나의 언어 생활 위에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 지혜의 손앞비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 시간 목자의 휘파람 소리가 지혜의 초청 소리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고 임하게 하세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마음을 낮추고
물론 언어는 우리를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선행되는 목적은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언어 가운데 비대한 내 에고를 내려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언어 속에 자아가 드러나고 나의 언어 속에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 언어에 공간이 있길 원합니다. 경청의 파이프라인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공이 나의 귀로부터 시작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에고의 기수가 내려오고 지혜의 기수가 나의 언어를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 생활을 올려드리고 우리 언어 생활을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어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 미련한 언어들을 주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입으로 뱉어냈던 언어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필터 없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파괴를 일삼던 우리 언어 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 작은 갈등들을 전쟁으로 만들어 조율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보다 파괴로 나아가게 했던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 분노를 말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겸손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주님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야 할 때 말했고 말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교만한 언어 생활을 돌아봅시다. 분노는 성찰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공격과 비난의 선제 공격의 망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만으로 분노를 악용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분노함 가운데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가 날 때도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천천히 화내며 성찰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말하고 우리의 필요를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지혜를 놓고 함께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노로부터 말하고 필요로부터 말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찰로부터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천히 화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필요를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확히 그 필요를 가지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협상해 나가고 조율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갈등 가운데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 갈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조율과 협력과 협조로 나아가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괴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 가운데 겸손히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휘청거리고 넘어지지만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언어를 배우기 원하며 성찰의 언어를 배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는 내면의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 영성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성의 언어, 내면의 언어, 하나님께 말씀드린 언어에 있어서 마치 3살짜리, 2살짜리가 돼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50개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0개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저급한 상태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열어젖히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할 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할 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고 정제된 언어를 사람에게 들고 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지혜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들고 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어 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적 미사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언어들, 소설의 언어들, 대중가요의 언어들, 영화의 언어들, 드라마의 언어들, 그것에 길들여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열어젖히는 언어를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피를 열어젖히는 언어들이 주님 아버지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활짝 열어젖히며 하나님의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활짝 열어젖히며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공방들을 활짝 열어젖히며 나아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과 우리 사이의 문고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방들에 문고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고리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맺혀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참으로 필요한 말을 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이 고백되어지며, 우리 안에 바르게 고통들이 고백되어지며, 우리 안에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간구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짓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면의 언어, 영의 언어가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바르게 말하는 법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적절하게 말하는 법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토설하는 법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열어젖혀 우리의 바닥을 쏟아낼 수 있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시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지혜 앞에 아무리 오래된 습관일지라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붙들고 있던 우리의 오름이라도 벗어던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